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2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5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4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종.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이 있는 종이 되자. 복이 있는 종이 되면 주인이 와도 큰 칭찬과 더불어 상급받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악한 종이 나오는데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나태해 있다가 악한 종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 그 뒤에 참 무서운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갈 만큼 고통을 받게 된대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누가 이를 간다고요? 누가 이를 간다고요? 악한 종. 여러분, 주인이 오셨을 때 악한 종이 되시겠습니까? 복이 있는 종이 되겠습니까? 별로 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인이 오셨을 때 악한 종이 되겠습니까? 복이 있는 종이 되겠습니까? 네, 복이 있는 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 끝났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어요? 복이 있는 종이 되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그 꿈꾸는 소년 요셉을 알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형들의 간식거리를 들고 찾아갔다가 형들로부터 미움받아서 죽이자고 합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은 죽이자고까지 할까. 부모님의 편애는 바로 그 자녀들에게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죠. 그때 장남이 야 죽이지는 말자,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 상인은 또한
그 애굽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또 팔아 넘기지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마 인물이 잘생겼나 봐요. 여기 홍동화 목사처럼 아마 잘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제 그 음흉한 눈길을 보내면서 뭔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요셉은 그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뿌리치다가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이 종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성추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결국에 이 요셉이 착한 요셉, 그 집안의 가정 총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했던 요셉이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나 봐요. 거기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간수가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감옥의 죄수들 가운데 방장쯤 된 것 같아요. 감옥의 그 방장. 죄수들 가운데 모범수가 돼가지고 감옥을 간수를 대신해서 관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애굽 왕의 술과 떡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원장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꿈풀이를 해주고 거기서도 그 애굽 왕의 떡과 술 맡은 관원장들에게 참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풀려날 것이다. 꿈 해석을 해주고 풀려났어요. 풀려날 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그러니 가서 왕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내가 반드시 나가면 너를 생각하고 너를 기억해서 우리 왕에게 보고해서 너를 풀어주도록 하겠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2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이제 꽁거먹은 소식이다. 풀려나는 그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궁에 그 대통령의 식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들어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 왕이 꿈을 꾸면서 그때 기억나게 하셨어요. 애굽 왕이 꿈을 꾸고 번뇌하고 있었을 때에 이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 요셉을 기억하고 불러내가지고 결국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애굽 왕으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역할. 아마 그 당시는 지금의 미국 트럼프보다 더 막강한 역할이 애굽의 총리 대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형들의 배신과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와 또 관원장들로부터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요셉을 갖다가 배척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상황.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이 그에게 임하면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니까 광야의 양치기 소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그냥 바라만 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면 누구라도 복이 있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종으로 기왕이면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 중에 복이 있는 종이 나오고 악한 종이 나와요. 기왕이면 악한 종이 아니라 복이 있는 종으로 살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 및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명한 감람산 강화,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데요. 24장 25절 이후에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게 되고 종말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감람산 설교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허투루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왕이면 주님 오시는 그날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적은 종말을 대비하도록 성도들의 삶을 교훈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성경처럼 악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생각만 가져서는 안 돼.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뒤에 쫓겨나가지고 일을 가는, 가장 억울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쫓겨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죄 지은 자가 받는 벌에 처하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우리 잘 살펴봐야 돼. 복 있는 신앙,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잘 살아야 된대요. 지금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열매가 되고 그 삶이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기도 하지만 오늘 나도 몰라, 죄 지은 자가 엄히 매맞고 쫓겨나 버림받는 그런 위치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돼요. 특히 46절 주인이 올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 예수님의 재림. 여기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주인이 다시 올 때 악한 종과 복 있는 종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복 있는 종이 되라고, 악한 종이 되지 말라고. 주님 왔을 때 내가 더 모른다고 하면서 죄 지은 사람 때리듯이 내쫓고 쫓겨나면 그때서 일을 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쫓겨나 일을 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요. 복이 있는 종이 되려면, 주님 오셨을 때 복 있는 종이 되고 칭찬받는 종이 되고 사랑받는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전부 복 있는 종이 되고 칭찬받는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싱글벙글 웃으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종은 첫 번째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종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잖아요.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다고 하는 이 말씀,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영적. 영적.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그래서 성전 늘 법궤 앞에서 누워서 잤어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표현이 법궤 앞에서 늘 잤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그 법궤 앞에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잠결에 펄떡 일어났어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깊은 잠이 들어도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영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면 금방 깨어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방문을 두드립니다.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다시 돌아가 자거라. 그런데 자는데 또 부르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또 다시 갔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안 불렀다고.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두 번째 돌아와서 이제 법궤 옆에서 잠들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는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잠자는 자는 아무리 노크를 하고 두드리고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사인을 보내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분명하게 구별하고 판단을 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자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 깨어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겠죠. 이때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데도 아이고 오늘 가서 씨를 뿌려야 되고 밭을 만들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는 기냐 오늘따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0명은 그 생각하고 있는 게 딱 보이네. 예배 중에 앉아있어도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저같이 여러분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신용교회 설교도 너무 은혜로 그냥 앞에 신용교회 그 장로님들부터 해서 쫙 앉아고 막 목사 얼굴이 뚫어지더라고 이렇게 바라보더라고. 그러면서 막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설교할 힘이 나는지 막. 그때 제가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정말이죠? 저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저 왜 그렇게 잘한 줄 아세요? 그렇게 막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갈망하고 갈급하고 사모하니까 뭐라도 막 더 줘야 되겠다고 막 저도 막 같이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야 돼요.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목사님 뚫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마디도 안 놓치고 듣겠다는 막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면 그게 막 목회자를 돕는 거고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요. 주님의 말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 그저 흐리뭉텅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엉뚱한 데로 돌아오면 이거 아니란 말이죠. 복 있는 사람, 첫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산에 등산을 하든지 놀러 가든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하여 오늘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니 그 음성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깨어있는 자가 될 때 복 있는 자가 된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야단을 칠 때 제가 가끔 살다 보면
사모한테 야단 맞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 설교 제발 좀 하지 말라고 맨날 사모한테 야단만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겨요. 힘이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한 주먹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꼼짝 못해 사실. 그때마다 듣는 순간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사모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어제 그전인가요? 카톡이 왔어요. 우리 모 권사님이 목사님 응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갑자기 나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카톡 사진 보고 그걸 한 것 같아. 그쵸? 네. 영적으로 깨어있다니까. 지금 여기 내 카톡 사진 보고도 아무 말도 없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들. 카톡 사진 딱 친구 맺기 돼가지고 거기 보면 내가 뭐라고 이렇게 교회 사진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고지가 눈앞인데 지쳐간다. 1년 넘게 한 달 넘게 일하다 보니 갑자기 뜬금없이 힘내라고 막 용기가 깨어있어요. 깨어있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대. 언제 올지 모른대.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된대. 깨어있어야.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 주의하다, 경계하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형이지요. 심판의 날을 눈을 뜨고 지켜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주의해서 주님 오실 그날이 언제 어느 때가 되든지 언제든지 주님 오셨을 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깨어있어. 영적으로 각성해서 언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그런 자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반이 있는데 아직도 해결할 게 더 있는데 조금 이틀만 더 기다렸다 오세요. 이건 준비가 안 된 사람. 밭을 매다가도 돈에 가서 일하가도 오신다고 다 주님 오십시오. 내가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실 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끼어서 준비된 사람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고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이웃과 관계는 내가 이렇게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미워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욕을 했는데 여러분 이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이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은 싸우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고 참고 인내하고 억누르는 것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금니가 제대로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금니가 지금 여러분 60, 70년 어금니가 그대로 남아있는 예수 잘못 믿은 사람이라니까. 지 기분대로 산 사람이야.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막 그냥 이렇게 어금니를 악물면서 참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왔다 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산 사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내 자신을 살펴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일을 간 사람이 혹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 살다 보면 미운 사람 미울 수 있어요.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억누르면서 사랑하려고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으니 조심해야 돼요. 저희 시골에 보면 저희 옆집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한마디로 악질이야, 악질. 조금도 양보도 안 하고 조그마한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쫓아가서 막 아들과 딸과 함께 가지고 난리를 치고, 우리 시골 고향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난 그 사람이 어떤 때는 저 사람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저게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걸 표출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악한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절망과 분노, 좌절과 한숨,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지 살펴봐야 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민감하고 살아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욕먹고 예수님 욕먹고 교회 욕먹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던 삶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고,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물다가 어금니가 부서질 만큼 예수 때문에 참고 인내했는지 돌이켜봐야 돼. 만약에 참지 못하고 내가 기본대로 감정대로 다 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종이다, 그 말이죠. 새벽을 깨우고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영적 무지와 나태의 잠에서 깨어나 주의 일에 힘쓰는 복된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된 종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인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럼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24장 읽었습니다만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다 알잖아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고 왔을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 젖혀놓고 우리 신랑이 오실 때,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셨을 때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쁜 일이 왜 그렇게 많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아직 안 오시니까 내일 하지, 조금 더 하지, 미루고 준비를 전혀 안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왔어요?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왔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던 다섯 처녀는 갑자기 찾아온 그 신랑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신랑님 어서 오시라고 신방으로 싹 모시고 들어가서 행복한 시간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서 때늦게 알고서 준비 안 된 미련한 다섯 처녀들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한 처녀들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때서 허둥지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리 봐도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결국에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미 신랑과 신부가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와 신랑은 이미 들어가고 없어. 문이 딱 닫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우리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무서운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도무지 알지 못한데.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이 중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대.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지금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일 새벽에 오시든 언제든지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이 언제 오셔? 내가 언제 죽을 날이 아직 멀었는데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 예수 믿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도무지 모르겠는데,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안 다녔으니까 지 맘대로 살고 지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하니까 그냥 그것으로 보상받았다고 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갈 때 못 가고 마실 거 못 먹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난 너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평소 지금의 삶이에요. 지금의 삶.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거에 따라서 주님이 그러신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경은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5장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과 행동과 삶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준비되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설 때에 언제 나를 오라 하셔도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 지금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가 뭡니까? 주님 오셨을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느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 오실 때를 위해서 열심히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날이 오는 그 순간까지. 그날이 오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현재, 지금 오늘 주님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왔을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고 그걸 봐주신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 여러분 준비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있으면 주님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도요, 준비된 자를 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나 안 써요. 능력 있다고 안 씁니다. 똑똑하다고 안 씁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를 쓰시더라.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복 있는 종은 재림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종이 되는, 복 있는 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성경 보니까 충성하는 자래요. 뭐 하는 사람이요? 충성하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충성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이 사람은 정치가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평화의 어떤 그런 사도처럼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그의 인격의 무게와 삶의 모습이 전 세계인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오히려 대통령 퇴임하고도 존경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기자가 지미 카터 퇴임 이후에 그 삶을 추적하면서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은 백악관이 목표가 아니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정치가들은 미국 백악관의 주인 되는 대통령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내가 대통령만 되면. 그런 목표를 가진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이 된 권한 가지고 지금 세계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카터만이 그 대통령 자리가 목표가 아닌 유일한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백악관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실제 목표는 카터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 수단을 사용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서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임을 하고 나면 이제 대통령에도 어깨에 힘주고 어느 고즈넉한 큰 대저택에 경비들이 지키는 가운데 그냥 무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대접받는 자리만 가잖아요. 카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지아 출신인데 자기가 다녔던 조지아 시골 교회로 돌아갔어요. 그 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전처럼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고. 여러분,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한다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할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퇴임 후에 조지아 시골 교회로 돌아와서 전처럼 교회 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를 했다 그래요. 두 부부가. 이게 소문이 알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카터가 어떻게 청소하는가, 대통령 했던 카터 대통령이 어떻게 청소를 하는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교인들보다 구경꾼이 더 많이 왔대요. 여러분, 대통령이 퇴임하고 어디 가서 있으면 막 구경 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있을 때 뭐 어디 거기 가고, 문재인 대통령 있으면 막 구경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미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관심거리가 됩니다. 대통령 했던 분이 도대체 어떻게 가서 교회 청소를 할까? 이런 정도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고. 카터 대통령이라는 세계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일이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다하는 것,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잘 믿습니다. 가난할 때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뜸합니다. 어깨에 힘줍니다.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낮은 자를 섬기는 카터와 같은 이런 사람, 이게 충성하는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신도 때, 안수 집사가 됐을 때, 그냥 일반 집사로 있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하다가 어느 장로가 되고 어느 위치가 되면 무게 잡고, 김제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어느 못된 교회가 있어요. 무게만 잡고 힘주고 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바자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쪽에 코너 맡아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팔고 있는데 장로님들 뒷짐지고 싹 돌면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독하고 돌아다니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는,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각각의 위치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직분이지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모범하고 더 솔선수범하는 자리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계급이 아닙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에는 충성하였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본문 4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이 누구냐? 찾고 있는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는 것이 분명한데 인자가 올 때까지 맡겨줄 만한 충성스러운 일꾼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교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디 있는가? 교회 주의 일에 헌신하는 종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이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충성된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른 종들을 돌아보고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일을 잘하는 사람, 사람이 보는 데서만 아니라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동료들과 먹고 마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종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경거망동하지 말고 사력 있게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잘 섬기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이 있는 자들만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만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봉사하는 곳이에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곳이에요. 목사만, 장로만, 권사만, 교회는 집사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모두가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에 너와 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지 못해도 열심히 할 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 칭찬받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실패를 해도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칭찬받습니다. 은사에 맞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찾아서 감당하는 사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맡긴 재물, 내가 너한테 물질도 맡겼고 재물도 맡겼고 내가 너한테 이만큼 먹고 살 만큼 돈도 많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이런저런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지혜를 주었고 기회를 줬는데 너 그거 어디다 쓰다 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쓰다 왔냐고 주님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글쎄요, 별로 한 일 없고 그저 내 아들 딸 먹고 입고 가르치는 데만, 나만 먹고 입고 가르치고 놀도 다니는 데만, 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한 거 뭐 있어? 말해봐. 글쎄요, 아무 할 것이 생각나는 게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일했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좀 모자랐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왔습니다. 힘쓰다 왔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물질과 시간을 쏟아부어 충성을 다했습니다라고 대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남은 인생을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성을
믿는 자답게 종말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므로 최후의 심판날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복 있는 종, 복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복이 있는 종은 관심을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주님 오셨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감당할 것이 뭔가? 오늘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지금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겸손히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충성된 종이 될 때, 주님 오셨을 때 복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종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종과 악한 종을 구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종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밀접하고 긴밀한 믿음의 관계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복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제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